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5권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128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권에는 여호와가 273번, 하나님이 15번 나옵니다. 2권에는 여호와가 30번, 하나님이 164번이 나옵니다. 제3권에는 여호와가 44번, 하나님이 43번 나옵니다. 제4권에는 여호와가 103번 나옵니다. 5권에는 여호와가 236번, 하나님이 7회, 총 915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절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28편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의 날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날씨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비가 적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최대의 관심사가 비가 충족하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과일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이것은 생업을 뜻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업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는 생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건 복 아닌 것 같은데 복이 맞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했어요.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농부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잘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막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럼? 이런 농사 계속 비 오면 장마 오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는 막 농사를 지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완전 풍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만 풍년이 돼야 되는데 막 우리나라 전국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폭락이 돼요. 예전에 이 폴란드에서 이 아로니아라는 이 과일이 굉장히 인기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아로니아 열매를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아로니아는 재배를 하려면 날씨가 춥고 덥고 확실해야지 잘 자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아로니아를 재배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니아 장사를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로니아는 많이 재배가 됐는데 가격이 폭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아로니아가 잘 된 건 사실인데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엎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말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얘기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지상에 대한 지상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요, 바다, 수중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와 공중권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모두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상실했습니다. 복은커녕 영원한 형벌,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남쪽 에게브 지역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동쪽 바위산 지역은 사해바다의 죽음의 바다입니다. 서쪽 평야 지역은 비가 최대의 변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대로 꼭 맞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변에 외국에서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외세에서 침입이 됩니다. 비참해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잘 되는지, 목축업, 과일도 잘 돼요. 그렇게 잘 되면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나라에 있는 토속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고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탁월한 신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땅의 신이 더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잘 안 무너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잘 안 무너지는 것이 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해 보세요. 얼마나 탑 많이 지었습니까? 공든탑이 전쟁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되고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는 3대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포도송이에 포도가 달려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잘 기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특징이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면 부부간에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준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21세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가정의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됩니까? TV 보십시오. 드라마 보십시오. 이 드라마라는 게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드라마라는 게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잖아요. 보면 부부간에 관계가 좋은 내용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상담하러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혼 직전에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 실제 삶에서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요즘 효도합니까? 효도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불효하는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범죄, 마약, 성타락, 반항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을까요?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학교에 보십시오. 가정학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가정학과 그리고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수많은 가정과 관련되는 그런 연구소가 신설이 되고 이론이 많고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혼이 줄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청소년 연구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악화됩니다. 미국의 교육은 거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교육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계에서 자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잘못된 거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그 결과 지나놓고 보면 항상 최선이었다는 걸 보거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론들 참고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지는 거 아주 간단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많이 안 사랑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면 돼요.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만 하면요 부부관계 좋아져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면 돼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미국 독립전쟁 때 가릭가크라는 한 청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후손을 연구했더니 이 청년이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 술집 여자와 불륜을 하고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낳습니다. 150년 동안 후손을 봤더니 480명이 나왔대요. 대부분이 형무소, 알코올 중독, 정신박약, 범죄자 등 정부의 비용이 막대한 지출이 나는 그런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리카크라는 청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동안 그의 자녀들 후손을 보았더니 500명의 후손이 나왔답니다. 대부분이 변호사, 목사, 자선사업가, 학자, 사업가, 군인, 인재, 사회에 필요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필요하면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람나무 하면 감람나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으로 말하면 감람나무는 올리브거든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유,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요. 올리브유. 요즘에 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람열매, 이 감람열매가 굉장히 과일이 몸에 좋대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가장 좋은 목재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태리 가구는 감람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나오죠. 열매가 있죠. 나무가 있죠. 버릴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찬송가 559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세요. 여기가 우리의 뭐라고요? 낙원이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가정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후렴구가 이거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이에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행복한 가정,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온에서 복을 주며 예루살렘에서 복을 본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보면 5절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죠?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명칭이 바로 시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을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으로 알아요. 맞아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나와서 만든 게 있죠. 바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죠. 구약의 성막이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 성전이 신약으로 오면 그 성전이 누가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었잖아요. 유교할 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많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지었던 그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자,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을 짓자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복받교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합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죠.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읽고 제가 참 와닿았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쉽다. 난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하는 건 참 쉽대요.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부모님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문제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슬퍼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복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8편을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생업의 복을 받게 돼요.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온에서 복을 주며 예루살렘에서 복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복된 그런 삶이 되고 여러분의 복을 사자손손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것이 복일까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복일까요?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이 복일까요? 회사의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일까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요셉 보십시오. 그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되어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우리의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복으로 삼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